할렐루야. 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 회의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인 15장의 주된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리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쫙 한 바퀴 돌았죠. 다 마치고 고향과도 같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목회하며 지냈더라가 바로 지난주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4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8절이죠. 14장 28절. 바울과 바나바가 한 바퀴 쭉 전도여행을 하고 여기저기 도로 갔다가 전도여행 다 하고 다시 되돌아서 온 거죠.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요.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어요. 세월이 좀 흘렀는데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흘렀을 겁니다. 한 10여 년 흘렀는데 어떤 또 안디옥 교회에서 또 큰 일이 하나가 펑 터지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일이 터졌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의 지지율이 이제 원래는 교회 기불천중에 교회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제일 지지도가 높았고, 대한 독립을 할 때도 누구보다도 목사님들 유관순, 이승만, 그리고 또 누구지 그 시인 별에는 밤 쓴 시인 누구지? 윤동주 뭐 그런 허다한 그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개신교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교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가 더 컸고 불교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냥 우리나라가 뿌리가 어쩌면 애초에 불교로 계속 전통 내려왔으니까 개신교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쪼맨한데 막상 나라 힘들고 나라 어려울 때 창과 검 앞에서 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사 참배 안 한 사람들은 개신교 신자들밖에 어디 있습니까? 다 불교 신자가 뭐 신사 참배를 안 했습니까? 천주교 신자가 신사 참배를 안 했습니까? 오늘 3일절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무슨 3.1절 행사하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나오고 각 정당 지도도 나오고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과정 중간에 잠깐 제가 보니까 그 국가유공자 그거를 시상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몇 분이 이게 딱 초청돼가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 그 손자 되시는 분이 대신 상을 받는데, 손자분들도 이미 백발이 허연 할아버지. 근데 상을 받는데 그 왜 상을 받는지가 자막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본 게 아니거든요. 보다가 한 분 딱 지나간 처음 보는 이름인데, 시사 참배를 거부해서 투옥되어서 그 옥중에서 순교하심 하면서 한 분이 딱 상을 받으시는데, 또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고? 그러면은 개신교밖에 없는데 하면서 그 이름을 딱 쳐봤거든요. 전도사님이더라고요. 나라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가장 희생하고 앞장섰던 게 우리 개신교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개신교가 세력이 작아서 개신교 성도 수가 작아서 개신교가 위험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개신교는 어쩌면 제1종교라고 불리웁니다. 불교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불교 신자 치고 매주 법당 가가지고 염주 돌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만 신자지. 진짜로 종교 활동을 하는 신자 수로는요, 대한민국에 개신교가 제일 많을걸요. 교회 가는 사람이 제일 많을걸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 개신교가 제일 위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개신교가 분열이 됐거든요. 한국 교회가 같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서 서로 지금 약간 다들 각계 전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력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저는 언제가 위기라 보냐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요, 차라리 우리가 작든 크든 똘똘 뭉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누나, 저도 누나인데 누나하고 집에서 치고받고 엄청 싸워도 집 밖에 나갔는데 우리 누나가 다른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오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가지고 이기든 지든 벽돌 하나 들고 가지고 쫓아가서 같이 싸웁니다. 근데 언제가 가정이 위기냐면요, 밖에서 맞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누나하고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한 형제인데 한 핏줄인데 싸워서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가 그 가정 망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개신교가 제일 숫자가 많아도 지금, 그리고 한국에서 개신교가 코로나 때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어쨌든 공산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탈북 운동하는 종교인이 누가 있습니까? 천주교 신부님이 탈북자들 탈북시키는 거 봤습니까?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스님이, 대머리 깎아 스님이 저기 두만강에서 탈북자 구해내는 거 봤습니까? 전 아직 못 봤습니다. 목사님들 목숨 걸고 탈북 운동 돕고, 뉴스에 안 나오지만 중국에서 순교하시는 목사님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도 중국에서 공항에게 고문당해서 순교하셨는데 뉴스에 안 나온 분이 계십니다. 그때가 아마 전 정권이죠. 예. 그러니까 더 안 나오겠죠, 뉴스가. 예. 왜냐면은 저는 왜 아냐면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교수님이 이제 자기도 이제 인프라가 있잖아요. 다 연결망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 탈북 사역도 돕고, 그 북한 그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중국 선교사님인가 공안에 잡혔다가 돌아가셨는데 뉴스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무도 모르고 한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요, 제가.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여전히 저기 탈북자 활동 돕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게 개신교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뭐 돈 준다고 합니까? 그걸 돈도 안 주는데. 예, 그 탈북자 돕는 목사님들 보면 다 이런 상스러운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냥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려고, 거지 중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거지 중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북한 정권에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바로 개신교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 이념 전쟁 가운데 이렇게 공산주의나 이쪽에서는요, 교회를 압제하고 누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이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한국 교회가 왜 좀 위기라 생각하냐면, 뭐 이렇게 몇 년을 지나오면서 종교 신뢰도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고 비슷비슷했어요. 원래 한 40 모르겠어요 퍼센트. 제가 봤는데 까먹었어요. 제 임의로 기독교 신뢰도 40%, 기독교 좀 더 높았어요. 그래도 이전에는 한 45%, 불교 신뢰도 한 38%, 뭐 예를 들어 천주교 신뢰도 40%였다면 지금은요, 기독교 신뢰도가 타 종교에 비해 한 10%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위기일까요? 아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을 졸업하고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목사님들이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이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의 큰 주제가 바로 연합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훗날에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연합되는데 쓰임 받고 싶은 귀한 꿈이 있습니다. 예,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예, 용서하고 연합하고, 왜요? 한 성령으로 같은 목소리 내고. 그래서 그냥 정치 시다발이 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정치 시다발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당이든 목회자는 잘못된 길, 죄된 길로 가면 동성애 죄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가면 나라 어려워진다 얘기해주고. 원래 한국 개신교가 그랬잖아요. 원래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정치 속에서 놓은 게 아니라 정치 위에서 어떤 대통령이든
뭐 어떤 파란색 빨간색 대통령 상관없이 필요할 때 쓴소리하고, 대통령들이 정치를 하다 어려워지면 미국은 그러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정치하다가 9.11 테러 사태 있고 하면은 너무 어려울 때 빌리 그레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기도받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언 구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프레임에 말려서 서로 싸우는데만 혈안이 되면 결국 그것도 마귀의 전략에 노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많이 놀아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 마귀는 이뤄냈어요. 뭘요?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서로 너는 무슨 색깔이냐 하면서 싸워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주님이 쓰시는 도구 되어 한 성령 형상을 들어 결국 그 일을 이뤄내는 성도님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향과도 같았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며 지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들어서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엄청나게 큰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외부로부터는 고통, 공격이 아니요, 내부 안에서 붕괴되는 갈등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안디옥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죠?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라 그랬죠. 이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 출신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신실한 신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유대로부터 온, 예루살렘이라 그냥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예루살렘에서 온 신자들이 이사 왔는데, 신자들이 이사를 왔는데, 이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이 신자들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 여러분,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은 뭘로 받는다 그랬죠? 예, 오직 믿음. 다른 게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신자들은 너희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단? 악마? 아니요, 신실해요. 신실한 신자예요. 신실한 신자고 신실한 성도니까요,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형제는 웬만하면 붙이는 호칭이 아니잖아요. 유대로부터 온 형제 되는 신자들인데, 얘들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나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면 누구보다도 신실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상하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너희가 예수님 믿어야 우린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있잖아,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이 의견이 그냥 소수의 의견일까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소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입니다. 어쩌면 이 의견이 대부분의 그 주류들의 의견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설교가 진짜 아마 사도행전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일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 새끼 지난주 주일날 원래 이 본문이었는데 안 했어요. 제가 다른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쪽으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하다가 쉽게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었어요.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전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신학적이에요, 이 부분이. 예. 근데 그냥 오늘 쉽게 주님 100개를 들어도 다 까먹으면 소용없으니까 하나만 기억해도 되니까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준비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요,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주류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왜 이 부분이 어렵냐면요, 이전의 스토리도 쫙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 이해하려면. 근데 거의 우리 새가족 성도님은 이 부분 전에 얘기를 잘 못 들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들어놓으면 아마 나중에 연결될 겁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고넬료 얘기 다 기억나시죠? 다른 분들은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복음 전하러 갔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환상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막 보자기에 막 엄청 부정한 음식들이, 동물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계속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더러워서 못 먹어요. 부정해서 못 먹어요. 근데 또 내려와서 먹어라. 아, 하나님 못 먹어요. 왜 자꾸 부정한 거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하다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뭘 뜻했다고요? 원래 복음이란 게 이스라엘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쪽 분이시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굉장히 구별된 사람들이라서 그 유대인들한테만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고넬료 집안 사건, 고넬료가 이방인, 외국인이에요. 외국인한테 복음 전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부터 이제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퍼져가는 계기가 되는데, 그때 그 사건 때 하나님이 뜻을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전도하기 원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내 백성이고 예수 믿으면 다 내 백성이다. 난 이방인들도 성령 주기를 원한다 라는 걸 베드로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넬료의 집안에 찾아갔죠. 근데 베드로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강조해서 안 다뤘는데 베드로하고 같이 갔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따라갔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따라간 거죠. 베드로 따라가서 고넬료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성령이 막 불처럼 바람처럼 막 그 집안에 일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나서 마치 베드로나 다른 막 사도들이 성령 받았을 때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이방인의 집에도 나타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죠? 이제 베드로 플러스 몇 명의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아, 성령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구나.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 동일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일어나니까 베드로랑 그걸 봤던 몇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신자들은 그걸 못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안 했던 때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저기 이방인들 집에서 막 같이 먹고 마시고 막 놀고 복음 전하고 막 했다는 걸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분이 막 엄청 화가 났잖아요. 막 왜 베드로는, 우리는 이때까지 구별돼서 이방인들하고는 겸상도 안 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겸상을 하고 말이야 하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엄청 나무랬거든요. 베드로는 네 임마 왜 이방인들하고 겸상을 해? 사실 그 속마음은 이거죠. 왜 이방인들한테 전도해? 왜 이방인들한테 전도해? 이건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왜 이방인들하고 바깥이 먹어?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때 거기서 여러분 들어보시오. 나도 이때까지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도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도 안 하고 이방인들하고는 복음도 안
안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다 하시고 똑같은 성령 부어준다 하시고 그 역사를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를 똑같이 경험하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니 복음 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방인들이 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시군요 하면서 다들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방인한테도 복음 마음껏 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또 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 지역에 막 복음을 전했죠. 근데 지금 오늘이 문제의 이슈는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맞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이미 받고 자라다가 보니까 나이가 한 30살, 40살 됐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어떤 상태입니까? 다 할례를 받은 상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은 다 지킨 상태잖아요. 근데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율법도 별로 안 지켜요. 근데 같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건 아닌데 교회에 주일날 쓰레빠 끌고 오는 게 말이 돼? 저건 아닌데 교회에 쓰레빠 끌고 오면 저 지옥 가지. 왜냐면 저건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유대인 있었는데 근데 말은 못했어요. 왜?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그거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안 잊고 와도 말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묻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이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요 할례도 받아야 돼요 라고 자꾸 이걸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게 본 마음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놨더니 이 주일학교 교사가 쉽게 말하면 자꾸 애들을 가르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근데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거를 하나 더 보태가지고 자꾸 가르치니까는 교회가 지금 엄청 시끄러워진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분쟁이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신학적 충돌 때문에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대표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그리고 몇 명을 뽑아가지고 우리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시작이니까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정확하게 해결안 받고 돌아오자 해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몇 명하고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들을 크게 귀하게 반겨주는 거예요. 반겨주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의논을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바울과 그 몇몇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예루살렘 가니까 이제 먼저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한테 계속 전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한테 전도할 때 이런 전도 여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쫙 듣고 은혜를 많이 받긴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무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신실한 신자입니다. 근데 출신 자체는 바리새파, 독실한 유대교의 바리새파 출신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딱 일어서서 주장하는 거예요. 아, 참 좋다. 근데 맞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그들한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 지키라고 명령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무리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논쟁과 변론들이 엄청나게 크게 막 교회가 뒤집어질 정도로 파가 갈리면서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각자의 의견들을 막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했을 때 이제 결론, 사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 스토리만 하다가도 막 한참 가요. 근데 그냥 바로 결론으로 가버리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냐? 회의를 딱 했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요, 우리도 못 지는 이 율법의 멍에를 뒤늦게 믿어서 제자된 이방인들한테 그걸 지워서 되겠냐고. 예수 이름 외에, 예수 이름을 믿는 거 외에 어떠한 구원의 조건도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간다. 다른 거 더 전하면 그거는 예수의 피 공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예수의 피 공로가 얼마나 부족하다면 도대체 얼마나 부족하다고 딴 걸 더 추가해야 된단 말이냐. 예수 피가 얼마나 약하게 무시하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부족하니까 뭘 자꾸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근데 예수의 피는 완벽하다. 예수의 피면 다 된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딴 거 필요 없다. 예수 피다. 그냥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전해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해라. 우리는 그렇게 한 형제 자매다 라고 결판 남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저도 이 스토리를 이게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 쉽게 그냥 핵심만 전하나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스토리 전체인데, 원고대로 설교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어디 설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스토리를 막 정리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스토리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냥 짧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적용하시는 거 3가지만 그냥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이 없는 믿음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막 다툼이 시작된 발단의 계기가 뭡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회의가 시작되게 된 발단이 언제입니까? 결국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세례가,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는 봤다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 말고 몇 명은 더 베드로 따라가서 이 할례 받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성령 세례 현장을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봤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눈으로 봤으니까,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다. 성령은 믿는 자를 찾으신다는 걸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고넬료도 할례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지 못하고 못 믿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전해 들었던 사람들, 남한테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그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래, 성령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는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으면 할례 받고 율법 다 지켜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게 바로 다툼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드리고 싶냐?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랑 같이 있었던 몇 명의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체험했습니다. 그 현장을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완벽하게 알았고 다툼이 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마음 불편한 것도 없고 그걸 믿고 갔어요. 근데 다툼이 누구 입에서 나왔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알았던, 물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었죠. 그렇지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길 원한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체험 못했잖아요. 전에 듣기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툼의 시작이, 교회는 다니고 신실한 신자기도 하지만 나의 오름과 나의 생각에 아니지, 쓰레빠 신고 교회 오는 건 저건 지옥 갈 친구지, 저거는 이라고 나의 오름. 참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긴, 맞는 말은 맞아요. 이게 왜냐면 틀린 말은 아니죠. 껌찍찍 씹으면서 쓰레빠 이렇게 신고 맨발로 이렇게 교회 막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제가 봐도 저건 예수 믿어서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친구 보러 오거나 심심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오거나 하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조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레빠 신고 오면 지옥 간다라고 조건으로 걸면 안 되잖아요. 왜? 천국은 예수 이름 믿으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체험을 못했으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체험이 없는 믿음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발전하면서 신학이 옛날보다 훨씬 발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큰 교회들 보면 거의 똑같아요. 체험 신앙을 굉장히 약간 경시하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아마 다 느끼실걸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길다, 말씀이 중요하다. 너무 체험적인 거에 빠지면 이단에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체험과 내 느낌과 상관없이 동일하시고 진리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설교 때 하시죠. 100번 인정합니다. 여러분, 체험 쫓다 보면 진짜 이단 됩니다. 이게 근데 반틈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체험만 쫓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의 어떠한 느낌, 그래서 은사라던가 병 고치는 능력만 쫓으면 반드시 그거는 이단 될 수 있습니다. 위험스러워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병 고쳐주시는 목적과 이유도,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과 이유도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린 그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가 체험을 못하니까,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 방언 성령이 주는 거 아니다, 너무 그런 데 빠지면 이제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체험 쫓으면 위험한 거 많습니다. 그런 오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 체험적인 걸 너무너무 깡그리 무시한다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말 예수의 능력과 이름과 권세는 경험도 해보지 못하는 그저 율법적인 행위로만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인격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은사나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는 주의 뜻을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겸손히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다 예스라 해도 노라는 저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 라 그 음성 들으면, 그 음성 묵묵히 이승만 대통령처럼 욕 먹어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니요. 그게 체험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체험 신앙이 이렇게 꼭 방언한다고 체험 신앙. 닌 체험 신앙이네. 닌 방언 못하니까 체험 신앙 아니? 이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심을 믿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은 막 강렬하게 불처럼 막 불떡에 떨어진 것처럼 막 몸에 막 불이 붙어서 견디지 못하게 체험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말씀을 이렇게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오늘 내한테 이 말씀 주셨네. 오늘 하루 이리 살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고 또 기도했는데 와, 그 말씀 맞다라고 그 속 깊은 곳에서 확신을 주시면 그것도 체험이죠. 그런 체험이요. 그런 체험 신앙 없으면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다라고 말 못하겠어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게 있어야 예수 믿는 거지. 그게 없이 예수 믿는 건 뭐 자기 철학 믿는 거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바로 체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체험 신앙이 없으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한 할례도 예수도 반드시 믿어야 그 1번이야.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사람들도 굉장히 신실했다고요. 교회에 목숨 걸고 다녔다요. 이 당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도 열심히 자기 딴에 열심히 믿었지만 자기 의지, 자기 철학,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안 가르친 거 하나 더 붙였잖아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거 성령이 언제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잖아요. 결국 우리는 체험신앙이 있어야만이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뜻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모두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오로지 성령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오직 믿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공로 없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 15장의 핵심 주제는 단 하나, 오늘 이 두 번째 오직 믿음, 이거 하나입니다. 물론 이전에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이 15장 전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기 전의 사건들을 보면요, 내면 속에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15장 이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근데 할례도 그래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다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15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열어주셨고, 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제 편지가 가게 된 겁니다. 어떤 편지요? 오직 믿음이다.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다른 거 덧붙일 거 없어. 오직 믿음이야 하고 땅땅땅 못을 박았어요. 15장에서. 그래서 15장이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5장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 핵심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네. 한쪽이 더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직 믿음 이것만 되지 뭐 제가 뭐 다 더 설명 붙여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 더 많이 하면 되죠. 뭐 오직 믿음 붙잡고. 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 오늘 이 성림교회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 주시는 또 마음은 무엇이냐? 일치입니다. 일치.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굉장히 지금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모두가 함께 순종해서 일치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라는 15장의 같은 본문을, 이 본문을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같은 본문을요. 왜냐면요,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오직 믿음,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한번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엔 다시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갈등과 해결이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설교하려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서 오래 체류하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서 몇 줄을 더 쏟아붓기에는 나중에 따로 설교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 강해 설교 가운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따로 설교하지 않고 세 번째 일치라는 주제 소제목으로 그냥 넣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이 어쩌면 이 15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너무나도 성령의 방법으로 굉장히 잘 해결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오히려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교회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잖아요. 오히려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다 꽝꽝꽝 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에 편지글 다 보내가지고 오직 믿음 말고 다른 거 주장하면 다 가짜야 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혼란이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15장을 보면요, 갈등이라는 큰 주제가 저는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제가 성경을 보는 눈으로 한번 볼까요? 15장 오늘 본문이 55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56절에서 41절 읽지는 않을게요.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살짝 보겠어요. 소제목 36절에서 41절 소제목이 뭐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 나가지고 서로 갈라지는 장면 나온단 말이죠. 예루살렘 공회회 끝나고 이제 다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도 주제가 뭐예요? 갈등이죠. 예루살렘 공회에도 결국은 그 시작되게 된 그 시작점이 뭐예요? 갈등이죠. 그래서 저는 15장 전체 주제를 만약에 저한테 정하라 하면 저는 갈등이라고 주제를 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의 갈라짐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이 15장에서 찾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갈등이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설교 때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은 거의 다 정해졌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답은요,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입니다. 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도 있었고 어쩌면 그 시기에 좀 방임주의적인, 어쩌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좀 방임주의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낼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하면서 하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음행과 우상 숭배와 목 메어 죽는 것과 이런 건 좀 다 이런 건 금하여 달라고. 이방에서 예수 믿는 자들도 이런 건 금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 부탁을 하겠어요? 되게 예수 이름 믿으면 내 맘대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좀 약간 음행도 했고 막 목 메어 죽이고 막 피도 막 먹고 막 이렇게 막 방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게 그걸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도 어떤 교회는 보면 너무 율법주의로 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예수 이름 믿으면 다 되지 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 없이 방임주의로 흘러가는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는 율법주의라서 안 돼, 저 교회는 방임주의라서 안 돼, 그러면 어디 교회만 됩니까? 성림교회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하면 저는 뭐 걸리는지 아십니까? 야, 내 하나님께서 내가 저 한국 땅에서 목사들을 보니까 제일 교만한 놈이 오반석이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한테 정말 제가 웬만하면 남은 교회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는 많이 하죠. 제가 뭐 실명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요즘 유튜브 시대라서 이 목사 저 목사 설교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어쨌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그래도 고 목사님 설교는 좀 주의해 주세요라는 그런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큰샘 교회에서 어떤 쪽은 계속 그쪽은 정말로 설교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명 목사님들 계속 얘기했잖아요. 거긴 좀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전 내부 정보까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님들 모르는 정보들 제가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위험합니다. 거기는 조금 이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교류 금지로 다 지금 그것 해놨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모르죠. 저기 은사 나타나고 역사 나타나는데 그게 뭐가 위험합니까? 목사님은 아직 어려가지고 은사의 세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속이 터집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고. 나중에 뒤어봐야 알지. 뒤어봐야 알지. 나중에 언젠가는 뒤어보면 나중에 도와주세요 목사님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 말이 들어가니까 그때 내가 사역을 하지. 지금은 안 되겠다. 이래요. 예. 근데 그래도 저도 마음이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래도 40대 이전의 목사 중에요, 저만큼 모든 교단에서 사역해본 목사는 거의 드물 겁니다. 저는 장로교 날 때부터 대한예수 장로교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총신대 신대원에 장로교 신학교 갔다가 첫 사역 또 장로교 교회에서 하고, 두 번째 사역은 순복음 교회 출신 목사님 밑에서 2년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장로교회 저기 부광교회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습니까? 침례교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 침례교회 사역했고요. 침례교회에서 연세중앙교회 사역이니까 거긴 초교파로 또 모이다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하고 제일 친했고요. 그래서 감리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끝까지 캐물어요. 끝까지 파고들고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너무 잘 알고요. 그리고 제가 신전다닐 때 룸메로 가장 친했던 또 형은, 가장 친했던 룸메이트 같이 살았던 3년을 같이 살았던 형은요, 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하영주 목사님. 거기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은 어떤 신학이고 어떤 사상인지 그거 맨날 얘기하면서 토론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맨날 이렇게 토론하고 제 모든 교단을 다 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데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교주가 있고 이러지 않으면요, 웬만하면 다 품어요. 왜냐면 장로 내가 한 교단만 있었으면 우리 아니면 다 틀린 것 같지만 제가 모든 교단을 다 돌아봤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바운더리가 제 입으로 마음 넓다 하기 참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 신학적인 바운더리는 누구보다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기는 진짜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는 진짜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나쁜 열매들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나쁜 열매를 계속 봤기 때문에, 성도가 망가지는 걸 봤기 때문에 저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없이 저도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저 목사님 제가 저 별로 안 좋아해도 저기는 틀렸다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왜? 제가 뭘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는데 혹시 내가 감히 잘 모르면서 그 종을 욕했다가 그 책망의 채찍이 나한테 들어올까 봐 저도 웬만하면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굳이 하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채찍 맞을까 봐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성도들 혹시 잘못된 데 빠져서 무너질까 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굳이 얘기하는 데는 제가 어느 정도는 확신과 증거와, 물론 저도 다 옳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열매들, 잘못된 계속된 열매들을 본 데는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설교의 방향은 무엇이냐? 조금 딴데 조금 샜는데, 그런데 조금 이런 교회는 좀 이런 색깔이고, 침례교는 좀 저런 색깔이고, 장로교는 저런 색깔이고, 감리교는 저런 색깔이더라도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성령 안에 묶여 있으면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의견과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요, 의견의 일치를 이뤄냅니다. 어떤 일치를 이뤄냅니까?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치를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정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자,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고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성경을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7절에서 11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베드로가 딱 일어서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대사가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12절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12절에서 베드로가 말이 끝나자 무섭게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이요?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쫙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에 13절부터 21절은 누가 얘기하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지금 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사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지팡이 있잖아요. 판사 지팡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13절에서 21절까지가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가 지금 대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땅땅땅 때리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 11절, 12절 그리고 13절에서 21절은 지금 사도들이 대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 야고보의 마지막 그 내용, 야고보의 사도의 판결문을 살펴보면요,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한 성령을 모신 신자들이기에 성령의 건의 앞에서 모두 이들의 의견을,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의 의견을 그거 틀렸어라고 한 사람 하나 없이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줘야 됩니다.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지금 그 성도들 앞에서 쫙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려고 나 택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고넬료 집에 갔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다 기억나니까. 8절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구죠? 고넬료 집안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맞죠.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었지요. 그 9절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맞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은 차별 안 했어요 하는 거죠. 10절 그런데 베드로가 딱 이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먼저 믿은 너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과 솔직히 우리도 제대로 지지 못했던 그 율법이라는 멍에를 어떻게 저 이방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멍에를 지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속으로 맞아, 저 말이 맞지. 그리고 마지막 11절 베드로가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들 이방인들이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멘. 그러면 자, 베드로의 설교에서 핵심은 뭡니까? 결국 베드로가 여러분 나 믿어줘요, 나 좀 믿어봐봐요, 나 좀 믿고 할래? 안 해도 구원 안 해도 돼요, 이겁니까 설교가? 아니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계속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령이 그걸 원하셨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원하신 거 보셨잖아요. 성령의 뜻이 이건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기에 순종합시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고로 여러분 교회의 일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의견이 다 달랐어요, 조금씩. 근데 그 성령의 뜻에 모두 다 같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에 순종하여 먼저는 이곳에서 일치를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으로 돌아가 여러분은 가정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치를 이루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함으로 결국 그 가정에서 모두가 일치를 이뤄내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일치를 이뤄내고 각 가정에서 일치를 이뤄낸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겠습니까? 전 정말 소원합니다. 앞으로 이 성림교회 거쳐간 수많은 제자들이
한국교회의 일치를 이뤄내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고 교세가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한다 아니면은 뭐 미워한다를 떠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치를 이뤄내면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가장 작았던 교회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다시 한번 이뤄낼 줄 믿습니다.